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수요 말씀 강좌 성경의 인물 가운데 5번째 주제인 하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좌로 2장 23절의 말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제목으로 하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이름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권원이 되는 흙은 인간의 죽음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 살리는 것, 그리고 어머니 또는 모든 생명을 가진 자의 어머니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하와의 이름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으며 그녀는 삶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코끝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려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돕는 배필, 즉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는 흙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 즉 아담의 갈빗뼈 하나를 취하여 만든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아이도 소녀도 아닌 성숙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와는 처음부터 아이도 소녀도 아닌 성숙한 여성이었습니다. 또한 세상의 어떤 것에도 때묻지 않은 순수무결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막연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원시적인 여성의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여인의 향기와 그리고 아름다운 자태를 가진 완숙하고 완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그녀를 보았을 때 그는 그녀를 보는 순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너는 나 자신이다. 너는 바로 나의 생명과도 같다라는 아담의 고백입니다. 그녀의 완벽함은 어떤 훈련을 통해서 혹은 어떤 교양미를 갖추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절대 완전성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보다 먼저 존재한 아담이 있었지만 아담은 하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녀를 아담의 협력자, 곧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 설교자입니다. 그분은 그의 주석서에서 창세기 2장 2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거나 남자에게 짓밟히도록 남자의 머리나 남자의 발로 만들지 않았다. 대신 남자와 대등하고 그의 팔 아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사랑을 받도록 그의 가슴 가까운 옆구리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은 가치가 덜하다 혹은 지위가 낮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에는 그와 조화를 이루고 또 그와 대등하며 서로 돕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것을 현대어로 취하해서 말한다면 동료라는 의미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드리 니체라는 철학자는 여자는 하나님의 두 번째 큰 실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전혀 옳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의 아내 캐서린을 내 갈비뼈 키티라는 사랑스러운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해 고백하면서 루터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내 사랑하는 아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그리스도인 남편이 그의 아내를 아주 정교하고 값비싼 도자기처럼 다루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리고 또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인류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주신 가장 훌륭한 선물이었습니다. 하와의 모든 주변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산에서 그녀는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의아했습니다. 나는 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특히 아름답다는 것을 지금까지 알지 못했을까? 그녀는 지금 자기가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와는 자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뱀이 변장한 사탄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이며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사탄은 속이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정말로 위험하고 사악한 것은 사탄도 인간에게 접근할 때,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접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짝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의 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해 왔을 때 하와는 사탄에게 너의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라고 경고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했다면 그 어떤 유혹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위험한 처지에 있게 될지라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의지를 지닌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공연히 사탄에게 귀를 기울여 자신을 속일 기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선한 일을 선택할 여지가 유혹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와는 사탄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더 나쁜 일은 그에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타락하게 된 시작점입니다. 사탄과 마찬가지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만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는 말로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을 약화시켰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나의 바람대로 변경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로 바꿈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약화시킨 적은 없습니까? 사탄의 첫 공격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와는 사탄의 말에 기꺼이 귀를 기울였으며 그와 잠시 머물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사탄은 더 대담하고 뻔뻔하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의 행복을 빼앗는 그런 존재로 몰아갑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뭐 죽는다고?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이상으로 너는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이다. 너는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하나님 없이도 더 행복하고 더 잘 살 수 있다고 부추깁니다. 결정적으로 네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높임을 받을 것이라는 이 유혹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결국 불순종하라는 사탄의 유혹은 하와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사탄과 논쟁할 시간을 내어주었을 때 저항은 이미 깨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하와는 팔을 뻗어 자기가 마음속으로 바라보았던 열매,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를 땄습니다. 속이는 자의 그물에 단단히 걸려든 그녀는 이제 그 속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속임을 당한 여자는 이제 거꾸로 속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와는 자기 남편을 끌어들였고 아담 또한 저항 없이 그녀에게서 열매를 받아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제 행동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선과 악이 대립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적인 가치가 충돌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선택이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영향력 속에서 살게 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그 순간 하와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해버린 하와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